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맨 먼저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메시아로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그것을 시험하는 예수님의 시험 기사입니다. 저는 40일 금식 기도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40일 금식 기도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지만 어떤 분들은 40일 금식 기도를 잘 감당해내고 또 그것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인지 이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했네, 4번 했네 이런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금식의 날짜 수나 또는 횟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면서 2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정도가 되면 시험이 없으리라. 또 40일 금식 기도를 할 정도의 이 무서운 결단력이면 시험이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그 성령의 인도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시험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왜 나에게 이렇게 시험이 많은가?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은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혹시 하나님이 주무시는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혹시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제권을 상실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결국은 끊임없이 시험을 받는 길을 걷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강건하면 80을 살겠지만 우리의 날수가 결국은 수고와 슬픔으로 점철되는 것 아닌가? 시편 기자의 고백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시험 받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험을 받게 되면, 그것도 좀 자주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끊임없이 자기를 자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도대체 어째서 이런 어려운 시험이 계속 나한테 생기는 거지?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어떻게 잘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질없이 자기를 너무 자책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새가 내 머리 위에 똥을 누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쩌다 시험이 오는 것, 그것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문제는 그 시험 앞에서 죄악의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도록 놓아두는 그것이 자칫 죄로 넘어갈 수 있다 하는 것,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받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다 하는 이 말은 창세기 3장 인류의 첫 조상 아담 부부의 실패를 염두하고 하는 말입니다. 아담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에게 속아 넘어간 결과 전 인류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이 육체의 죽음을 누구나 한 번은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 인류를 죄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마귀에게 예수님이 받으시는 이 시험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 부부가 받았던 시험과 똑같은 시험입니다. 첫 아담이 실패했던, 그래서 그 후손들이 저주에 빠져들었던 그 시험을 마지막 아담, 이 둘째 아담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분이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나갔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하는 이 말은 성령께서 메시아의 시험관 역할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어떻게 잘 통과하는지, 그래서 과연 인류를 건질 수 있는 메시아 자격이 있는지 이것을 확인해 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으셨다. 광야에는 물이 없죠. 물이 없는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을 하셨다. 사람은 40일간 물도 먹지 않고 금식하게 되면 죽습니다. 죽거나 정신 이상자가 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정신이 망가져버린 분이 있습니다.
35일, 36일째 되던 날 전주 근처 저 수양산 기도원으로 거처를 옮겼는데 불행히도 그 날부터 며칠 동안 전라북도 지역에 큰 물난리가 났습니다. 수양산 기도원은 샘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먹는 곳인데 산 위에서 황토물이 계속 쏟아져 내리니까 식수를 제대로 공급할 수가 없어서 마지막 한 3, 4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40일 마칠 때까지 물을 마시지 못한 결과 이분이 장이 유착되어가지고 전북대병원에 후송되어서 장을 60cm 이상을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수술을 받은 끝에 정신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 뒤로 남편이 이분을 돌보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는 그렇다고 대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40일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받는 과정을 잘 들여다보면 정신이 흐려진 것이 아니라 정신이 오히려 더 맑아져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부부를 유혹해서 그 시험에 성공한 마귀가 인류를 사망의 구렁텅이로 내몰았는데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똑같은 시험으로 유혹했지만 그분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서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자 두 번째 아담의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귀의 첫 번째 관역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화살을 쏘려고 노리고 있었던 타깃이 누구다? 예수님이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 그럽니다. 마귀의 첫 번째 타깃이 예수님이었다 하는 이 말은 곧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 마귀의 가장 중요한 목표물이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관역이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신학교 교수들일 것이고 교회 목사 장로일 것이고 중직자들일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마귀가 노리고 있다는 거죠. 사도들의 표현처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눈에 불을 쓰고 돌아다니고 있다. 그리고 그 목표가 바로 나다 하는 생각을 항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나 하나가 거꾸러지는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전주 열린문 교회의 이름과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에 정말 근신하고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장점을 파고들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잘 방어할 것 같은 그런 영역을 노리고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마귀가 영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할 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적어도 마귀를 상대하려면 뱀 정도의 지혜 수준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간교한지 예수님께 접근할 때 그분의 가장 약한 부분, 약해 보이는 것 같은 부분을 파고듭니다. 2절 끝에서 날수가 다함에 줄이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배가 고팠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배가 고프셨다. 이때 3절 마귀가 나타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제일 배고픈 사람 앞에 와서 뭘 해요? 먹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잘 먹혀들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 약점을 공략하는 달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미처 잘 모르고 있던 내 약점까지도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있는 것이 마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와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을 그냥 문장 그대로 이해를 하면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냥 쉽게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원래 이 말의 원래 뜻은 그런 게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귀가 인정을 해요. 예수님에게 지금 굶주리고 있는 예수님에게 와서 마귀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인정을 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쫄쫄 굶고 있으면 되겠어?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기에 너에게 신성한 능력이 있어서 여기 광야에 널려있는 이 바위돌, 이 돌멩이들을 얼마든지 빵으로 바꾸어서 먹을 수 있는 힘이 지금 너한테 있는데 그 능력을 쓰지 않고 그렇게 쫄쫄 굶고 앉아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거야?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굶어? 너에게 돌을 빵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는데 왜 굶는 거야? 그렇게 멍청하지 말고 그냥 갖고 있는 내 능력으로 빵을 만들어서 먹어. 그건 간단한 거 아니야? 근데 왜 그러고 있어? 이렇게 시비를 건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주의 왕이시고 우주의 갑부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왕자이고 공주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하게 살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고가 생기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일이 그렇게 꼬일 수 있냐? 예수 믿으면 삼중 구원, 다섯 박자 축복을 넘치도록 받는 것이다.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닙니까? 이런 음성들이 그 본질이 마귀의 소리라는 것을 간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을 받았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도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았는데 우리 같은 것이 뭐라고?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굶으면 되나? 이 첫 번째 시험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밥그릇 시험입니다. 밥그릇. 야, 네 밥그릇 네가 챙겨야지. 왜 제 밥그릇도 못 챙기는 거야? 세상 그렇게 멍청하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최소한 제 밥그릇은 제가 챙길 줄 알아야지.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능력으로 만사 형통하는 삶을 살아야지. 네 밥그릇이 중요하지. 왜 그걸 못 챙기는 거야? 바보같이. 멍청하게. 그런 식으로 살아서 되겠어?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게 살면 덕이 되겠냐? 예수 믿는 사람이 아프면 그게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겠냐? 이게 누구의 목소리라고요? 이게 마귀 소리라고요. 예수님이 4절에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대답합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사람이 떡 먹고 배만 부르다고 사는 거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먹어야 되는 거다. 예수님이 떡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쫄쫄 굶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떡도 필요할 거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을 위해서 떡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 있다고 사는 건 아니다. 제가 늘 비유로 말씀하듯이 그냥 떡 먹고 배만 부르는 삶, 그것은 행복한 돼지의 삶이라고.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돼지들 먹을 것만 많이 주면 그냥 그걸로 행복해요. 살찐 뒤에 어디로 갈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냥 우선 예물 많이 주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의 양식도 먹어야 돼. 그것이 갖춰져야 비로소 참된 만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배가 불러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영의 만족이 없으면 인생이 권태롭고 시시하고 어느 날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자식 웬만큼 키우고 직장 웬만큼 됐고 몸도 그다지 아픈 데가 없고 별 문제가 없는데 자다 눈을 떠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밤잠 못 자고 먹을 거 못 먹고 그렇게 죽자 하자 살았던가 이런 생각이 들지요. 인생의 허무와 권태가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어느 날 보니 앞으로 살 날이 살아온 날보다 훨씬 적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내가 뭐하러 그렇게 살았지? 아무리 후회를 해도 돌이킬 수는 없는 상황. 이게 왜 그럴까요? 원인은 딱 하나예요. 영혼의 굶주림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양식이 채워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참 만족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 저 돌멩이로 빵을 만들어 먹으면
육신의 주림은 해결할 수 있겠지. 그게 다가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의 양식도 있어야 되는 거야. 마귀의 시험이 통했습니까? 안 통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시험을 준비해요. 5절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다. 그러므로 7절 네가 만일 내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이거 너한테 다 줄 수 있다. 천하 영광을 다 얻는 것. 어쩌면 이게 메시아가 오신 목적일 거예요. 그렇죠? 죄의 늪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서 새하늘 새 땅을 만드는 그것이 천하 영광을 얻는 것이지요. 메시아가 뭐하러 왔는지를 귀신같이 알고 있었어요. 이거 이 땅에 온 목표를 이루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뭐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십자가의 길을 걷고 부활하고 절차 복잡하게 그럴 거 없어. 그냥 내 앞에 절 한 번만 해. 십자가 없이도 천하 영광을 내가 너한테 줄 수 있어. 쉽지 않아? 가볍지 않아?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뇌물을 주고 뇌물을 받고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쉬우니까. 그렇게 하면 어려운 게 없으니까.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마귀가 지금 이 모든 걸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나에게 준 것이다. 그러기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누구한테든지 이걸 줄 수 있다.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에요. 천하 만국의 영광은 하나님 것이지 마귀가 가진 것이 아니에요. 이 지금 사기꾼 행세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이 금송아지 너한테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이 밥그릇 시험이었다면 두 번째 시험은 불의한 넓은 길 시험입니다. 편하고 넓은 길을 비록 방법이 좀 의롭지 못하다 해도 마귀와 손잡고 마귀에게 비유를 맞추고 마귀에게 절을 하고 그렇게 해서 편법으로 원칙은 저리 가버리고 편법으로 적당히 해서 쉽게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이런 유혹. 그런데 이 일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나에게 절해라. 마귀에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그 십자가 상관없이 이거 편하게 천하 영광을 얻을 수 있다. 내가 그렇게 해줄게. 지금 마귀가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으로부터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지가 하나님처럼 경배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8절에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대답을 합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다. 우리가 절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오직 주 되신 너의 하나님 그분 한 분께만 경배해야 된다. 너 같은 사탄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안 되는 것이다.
성경의 원리에 맞지 않다. 이렇게 하나님이냐 마귀냐, 십자가의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사이에서 예수님의 선택은 하나님이고 좁은 길이었습니다. 내가 경배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나에게 부과하신 내 생애의 결정적인 소명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다. 그것이 비록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 해도 그분이 내게 주신 그 잔을 나는 내가 마셔야 된다. 너에게 절 한번 함으로써 편하게 그걸 우회해서 옆길로 빠져나갈 생각은 없다.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살다 보면 그런 순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딱 한 번만 마음을 싹 돌이키면 그냥 정말 쉽게 갈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쉽게 편하게 문제없이 갈 수 있는 어떤 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만한 머리는 되잖아요. 보면 좀 이렇게 술수를 쓰면 좀 편하게 쉽게 요령 부리면서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틈새 길, 우회 길 또는 지름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조심해야 된다. 그때 그 지름길, 그 편해 보이는 길, 그 또 살짝 비껴가는 어떤 길, 이런 것들이 마귀가 제시하는 죽음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또 마음대로 안 돼요. 구절을 보면 세 번째 시험이 나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을 이제 드디어 마귀도 예수님처럼 성경을 들고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지 않았느냐? 시편 91편 11절 말씀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11절에서는 12절 말씀을 또 말하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성경 말씀에 기대어도 네가 여기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너를 받아서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해줄 테니 그냥 뛰어내리라. 이 무슨 시험이에요? 고난에 관한 시험이에요. 고난. 여러분 높은 데서 그냥 날개 없이 떨어질 때 그 얼마나 무지무지한 시험이겠습니까? 저는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시누크 낙하를 자주 했는데요. 우리 여단 지역에 비행장이 없어가지고 미군 그 시누크 헬기를 이렇게 협조 요청해서 거기에 타고 시누크에서 낙하 훈련을 많이 했어요. 시누크 낙하를 하게 되면 비행기 안에서 두 줄로 쫙 서 있다가 뒷문이 쫙 열리면 그린라이트 딱 들어오면 쫙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비행기 밑으로 퐁퐁 빠집니다. 시누크는 일반 수송기보다 전진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나가면 밑으로 쏙 빠져요. 그리고 바로 그 뒷사람은 앞사람 머리를 밟는 기분으로 뛰어내려서 낙하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수송기 낙하보다 이 시누크 낙하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정말로 속된 말로 기분이 더럽습니다. 앞사람 머리를 밟듯이 팍 뛰어내리면 그냥 이 뱃속에 있는 오장육부가 이 목구멍으로 다 기어 올라오는 느낌에 쫙 빠져나갈 때 4초 동안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 내리는데 4초 굉장히 깁니다. 이 뱃속에 있는 모든 장기가 목구멍으로 기어 올라오는 그런 기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그런 기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서 발을 붙들어서 턱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해준다고 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이 그렇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귀도 성경을 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마귀도 성경을 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쇼의 달인이고 흉내의 달인이에요.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대를 하니까 이 친구를 상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을 들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말씀을 축혀들고 그 말씀을 칼질하면서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러 덤볐습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지적처럼 12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런 말씀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런 말씀도 있다. 그러니까 마귀는 시편 말씀을 어떤 목적으로 지금 끌고 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려는 목적으로 이 말씀을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목적으로 너의 입맛을 따라서 네 입맛에 맞는 대로 그때그때 어떤 한 구절을 뽑아서 그런 짓 하시면 안 된다. 그것은 네가 믿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짓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에 비추어 보면 네가 하는 이 짓, 네가 지금 이 시편 말씀을 끌고 와서 나에게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었고 적용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게 아무리 내가 성경 말씀을 끌고 와서 이야기를 해도 나는 거기에 따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어쩌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절박한 위험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도 있을 것임을 약속한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하면서 약속한 게 뭐였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런 말 있잖아요. 196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저 어디 시골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 가족이 농약을 마셨어요. 아버지가 주도해가지고. 왜? 마가복음 16장에 이런 약속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마셔도 해를 받는 일이 없다. 까딱 없으니까 우리 믿음도 한번 시험해 볼 겸 마시자. 이거 일가족이 다 죽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들기 때문에 그 약속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어도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의 일관성을 강조하셨어요. 말씀의 총체적인 문맥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해석이 지탱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본문에 대한 나의 해석이 성경의 또 다른 본문에 있는 말씀과 상충될 때는 그 해석이 제대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나올 제 책에 그 이야기를 다 써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하고 해석적인 모순이 없어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게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아주 떠나니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얼마 동안 지금 오늘 안 되겠는데 상황이 불리하고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구만 하고 살짝 전략적인 후퇴를 한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떤 시험에 한두 번 이겼다고 해서 얘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마귀는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시험한 무서운 존재예요. 심지어는 예수님한테서까지 경배받으려 했던 아주 무모한 자라는 사실을 잘 안다면 하물며 우리 같은 것들이야 마귀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손바닥에 넣고 얼마든지 까불 수 있는 존재가 오늘 우리 아니냐 그 말이죠. 예수님은 성령과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끝까지 그분을 신뢰해야 하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마귀의 이 무서운 시험을 가볍게 통과하셨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아담이며 우리를 죄에서 건질 마지막 모세라는 사실이 이것으로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른다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주님의 이 자세를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어떤 시험이 있든지 그 시험이 우리를 죽음의 길로 끌어가는 일이 없도록 예수님처럼 더 근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게 붙드는 거룩한 하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 경배하며 주의 말씀 듣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삶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시련과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굳건하게 이겨나가고 마침내 새하늘 새 땅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